살다 보면 좋은 소식을 접할 때도 있고 또 슬픈 소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접할 때는 빨리빨리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슬픈 소식은 가급적이면 좋지 않은 소식은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좀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신다. 병원에서 의사가 병명을 말해주면 부모님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지요. 혹시 낙심할까봐. 그럼 왜 그러냐면 슬픈 소식은 별로 전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빨리빨리 전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 말에 기쁜 일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빨리빨리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많아서 빨리빨리 전하고 기쁨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도 좋은 소식이 많아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 오늘 똥줄 타고 앉아 있는데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에 박수 한번 더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격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당 저당을 떠나서 우리 성도인데 서로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는데 전쟁에서 제일 힘든 게 이 포위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도 열받고 방어하는 사람도 열받고, 그래서 포위해서 말려 죽이는 전쟁을 하면 싹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을 점령을 했는데 포위를 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큰 위기고 아람도 열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포위가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 참 난감했지요. 그래서 나귀를 잡아서 머리를 잘라 파는데 은이 80세겔이라. 그런 건 그렇다고 쳐도 비둘기 똥도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비둘기 똥을. 그리고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더 심한 거, 아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지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 이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미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 잡아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놔두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군량미 다 놔두고, 군수 물품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지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다 도망갔는데 그때에 성 바깥에서 살던 나병 환자 4명, 한센병 환자 4명이 그 사실을 보고, 와,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사마리아 성에서 애까지 잡아먹던 그 사람들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도망갔던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처럼, 또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셨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를 슉 하고 불게 했는데 그 바람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렸느냐면 수많은 말이 막 다닥다닥다닥 하고 들리는 소리로 아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와,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의 왕이 벌써 애굽에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했나 보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도망가자. 싹 놔두고 도망가 버렸죠. 요즘에 러시아 군들 도망갈 때 다 탱크도 놓고 도망간다며 싹 놓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딱 접했어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센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지를 못해요.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이 뭐해서 먹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거를 가져다가 성 밖에 놔두면 저쪽에 피해 있다가 그 사람들 들어가면 가서 그거 가져다가 먹고 다시 또 가져다 주면 가져다 먹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으니 바깥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겠느냐고요.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때에 어차피 죽는 거, 성 안에 가봤자 거기도 죽고 있고 여기서도 어차피 죽는 거, 그러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이라도 하자. 그리고 그 군대를 찾아간 거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싹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야, 이게 웬 횡재냐, 열심히 막 먹었죠. 먹고 거기 있는 금은 보석 훔쳐다가, 훔친 게 아니죠, 주운 거지. 주워다가 다 챙겼어요. 그리고 보니 일단 배가 딱 부르고 보니 아참, 이러면 안 되지. 성 안에 우리들 먹을 거 갖다 주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소식을 성 안에다가 전달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보세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좋은 소식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면 열심히 알리잖아. 좋은 소식인데 빨리 알려야지요.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 이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먹을 거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당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최상의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최악이 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파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한센병 환자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이 성 안에서 어찌 그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깥에 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성 안에서는 끝까지 그러다가 굶어 죽겠지요.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불타는 사명감. 바울은 이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못 먹고 굶고 험주리고 매 맞고 폭풍과 싸우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사명감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지옥에 간다, 그거 생각하면 견딜 수 없지요. 사명감을 가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를 해야지요. 왜? 지옥 가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고, 난 천국 가서 편하니까 당신 지옥 가서 잘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사명감을 가질수록 더 강력하게 일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잘 안 하지요. 그런데 당장에 이번 주까지 살고 다음 주에 세상 떠난다, 그러면 이번 주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되겠지요.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지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명감이 있을수록 사람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미국에 갈보리 채플이 있는데, 갈보리 교회, 그 갈보리 교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가 갈보리 교회입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 갈보리 교회를 심호하시던 척 스미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교회 조직은 간단해야 된다. 교회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데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독재하면 안 되죠. 교회는 민주주의인데 그건 안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단순한 교회 조직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설교는 항상 성경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서 계속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 이유는 성경을 떠나지 않는 거죠. 교회 은혜 받았다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 누구 죽었다 산 얘기, 그거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목사님이 했던 게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했는지 자기가 그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설교했고 얼마나 간절하게 전도했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오죽했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열받아서 침태가며 설교하니 같이 또 열받아가지고 재림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사명감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죠. 세워라 내워라 언제든지 예수 믿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택했다면 되겠지, 그러는 사람하고 안 돼, 이거 오늘이라도 죽으면 안 되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안 돼 막 사명감 붙은 사람하고 전도에 불 붙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모두 같이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전파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 통해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했느냐?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전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누구냐? 성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너는 우리와 살 수 없어, 나가. 그래서 쫓아낸 사람들이거든요.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성에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던 버림받은 사람들. 왜 버림받았느냐? 나병은 천벌로 여겼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했죠.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목사냐? 나도 장로다, 나 권사다, 뭐 이런 게 똑같은 거지요. 너만 선지자냐? 그러고 덤볐어요. 덤볐다가 즉석에서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생긴 병이 나병입니다. 천벌이죠, 천벌.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벌로 내린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 풀이거든요. 풀에다 피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데 그걸 언제 하냐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침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이렇게 뿌립니다. 너는 이제 고쳐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것은 그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나병에 비유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과 죄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첫째는 은밀해요. 내가 모르고 지내. 그러다 모르고 지내는 게 3년, 알고 지내는 게 3년, 소문나가지고 지내는 게 3년, 그러다 쫓겨난단 말이죠. 은밀해요. 또 보니까 전염성이 강해요. 나병에 같이 상처 맞대면 바로 전염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 보니까 유전성이 있어요. 죄도 자꾸 자손들에게 물려지거든요. 넷째, 불치성, 못 고쳐요. 나병은 잘 못 고치더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요. 다섯째, 치사성, 한번 걸리면 끝에는 죽고야 만다 하는 얘기죠. 이처럼 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병과 비교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죠.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고 기도하는데 성경하고 좀 안 맞아요. 우리 장로교가 보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려주셨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갖게 해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성내로 전하고 성내에서 그 소식을 받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한센병은 천벌이잖아요. 천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천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을까? 뭐 그런 거. 그걸 보면 우리같이 형편없이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다시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들이 나병을 가지고 수년 동안 성 밖에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 교리대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센병 걸리게 하고 바깥에 쫓겨나가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도록 하고, 이것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예수님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고쳐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죄도 없이 그때까지 40여 년 가까이 앞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고 준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보는 것이 뭐냐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뭐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뭐 공부 잘했다고, 성적 좋다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돈 많다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하기는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못 배운 사람 통해서 일하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통해서 일하고요, 돈 없는 사람 통해서 일하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세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한센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봤잖아요. 봤으니까 전했겠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사람들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고난당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간증할 거리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간증할 게 더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구나 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한센병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질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됐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것에 한 사람도 없으니, 다 없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7절 말씀을 보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에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못된 짓해서 진노받을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렸잖아요. 죽을 뻔한 거 살린 게 아니고요, 죽은 우리를 살렸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전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지요. 또 보니까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 자, 성으로 가자니 먹을 거 없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자니 죽을 것이고, 이왕에 죽을 거면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죽을 각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죽을 각오를 하는 자가 받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지요. 또 복음을 받으려고 하면 박해하는 지역에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많이 죽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복음을 받으려면 생명을 각오해야 되겠다. 전에 키르기스탄 가가지고 방기동 송건석 선교사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청년 소개를 해요. 그 청년은 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는 청년인데 키르기스탄으로 왔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가문에서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려고 보면 생명도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건데, 나라가 편하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안 하지만 정말 복음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생명을 걸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는 생명도 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껏 이 복음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란 아름다운 소식, 생명보다 귀한 것을 가졌는데, 이 복음 안에서 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성에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죽게 된 자들도 살아나고 이미 영으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말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잡음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긴다,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난다. 왜냐? 살리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살리는 말을 안 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죽이는 말 하면서도 자기는 바른 말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안 고쳐져.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서 자기네 죽이는 말 한다고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도 안식일 지켜가면서 죽였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거짓말인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죽이는 말하고 가는 곳에서 잡초가 나고 가는 곳에서 오해와 다툼이 나게 해놓고 자기는 바른 말 했대, 올바로 했대. 그러니까 잡음이 끝나지 않죠. 우리가 선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되고,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한센병자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도 살았지요, 가족도 살았지요, 민족이 살았지요, 나라가 살았지요, 왕도 살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 복음이 나오면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에 보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금리 자꾸 올라가면 소상공인들도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빚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대통령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살아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쫓겨난 자들, 한센병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거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히 외쳐야 됩니다. 참 총동원 전도주일에 가족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주변에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모두를 살리는 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먼저 먹을 거 발견해서 먼저 열심히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우리 이미 복음으로 이미 열심히 먹어가지고 영으로 막 살아났어요. 이제 내가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먹지 못해서 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먹이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나라 열심히 복음 잘 먹고 있잖아요. 복음 북한 땅 못 먹고 있잖아요. 북한 땅에도 전파될 수 있고 정말 회교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장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확장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서 우리의 교회도 확장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